안녕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같이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께서 다음 절 읽으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 앞에서 그와 함께 계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국내나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은 정말 힘든 상황이죠. 코로나19뿐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덮친 격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최근에는 레바논 베이루트의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 조금만 켜주실래? 괜찮은가? 원자폭탄 같은 그런 말을 듣죠. 한 154명이 죽고 한 5,000명이 부상되고 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뢰밭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다. 우리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경고의 메시지뿐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또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지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않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더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때를 마감치 않았습니다. 은혜의 때를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영혼에 갈급한 자,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합니다. 요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필요함을 알기로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한 부분, 죽음은 끝나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자기가 죽고 나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를 못하고 그냥 하루 살면 되겠지. 내일 뭐 죽어도 그냥 끝나버리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 심판,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또 믿는 저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 부활시키고 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그곳에 데리러 가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와 같은 현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영접하지 못했거나 그러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날에 잠시 후면 이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자녀 이렇게 잘 양육하셨죠. 또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성도님들 아이를 애지중지 키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최고 되기 위해서 키울 것입니다. 모든 정성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하겠죠. 그렇죠? 이 욥기에 보면은 이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냐면 타조가 있습니다. 욥기 한번 보실까요? 욥기 39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타조라는 동물은 참 무정하고 참 모질고 정이 없는 그런 동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펼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냐. 이 타조의 특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정할 정도까지 자기 새끼에 대해서 취급하는 이 타조. 알을 낳고 나서 그냥 땅에 버려두죠. 누가 밟아도 그냥 놔두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 모래에다 감춰 놓으면은 그 열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타조. 타조는 어떻게 보면은 변덕성과 무자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돌보지 않는 어리석음. 근데 그에게 또 특별히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과 비교해서 빨리 달리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둥지를 키워갖고 자기 새끼를 잘 보호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조는 모래와 햇빛이 그들을 부화시켜 준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행자나 들짐승이 알을 해칠지라도 염려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모래와 태양이 자기 어미를 대신해서 알을 깨게끔 해주는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키우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의 80% 정도가 자녀 학비를 위해서 키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죠. 타조같이 그냥 그대로 그래 교육시키고 했으니까 이 아이는 잘 자라겠지. 주님 안에서. 그냥 저절로 자라겠지. 타조는 알을 깨놓고 나서 그냥 모래에다 숨겨놓고 그냥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질게 그냥 놔두는 거죠. 뭐 밟든 뭐 하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은 또 가정에서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은 교회에서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교회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이 바르게 가서 그에 더 플러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든 학생회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그 위에 잘 자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 타조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참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또 그를 위해서 참 주님 안에 살기를 위해서 뭐 학원비 내듯이 어디 가서 수강을 해서 개인 레슨을 받게끔 한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거라 생각한다면은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집에서 같이 가정 모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자녀가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된 먼저 된 그런 성도님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조같이 제 알을 보살피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자기 생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 생각을 안 쳐. 관심도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파멸의 길을 갑니다. 이 타조는 이 알을 낳고 나서 그렇게 그냥 모래에다 놓고 어떻게 하면 또 더 깊이 모래 속에 놓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 받고 또 다른 짐승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종족 유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냥 아이를 낳고 훈련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녀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다 잘 자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타조는 또 어떤 게 잘할까요? 타조는 정말로 그는 어떤 위기가 맞으면은 이 타조는 자기를 지키려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어떨까요? 자기한테 어떤 위압감이나 자기를 침해하려 하고 자기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려 하면은 그걸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하고 있죠. 이 타조는 목이 길고 다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 걸을 때 한 4km 정도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위험이 오면은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탄 사람과 함께 비교해서 웃는다는 거예요. 날지 못하지만은 이 타조는 그와 같은 자기의 그런 위협이 왔을 때는 그렇게 힘을 다해서 달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4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의 타조 같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직위나 또 좋은 학교를 나오든 또 많은 학식을 갖췄든 그게 주님 안에서 무슨 자랑이 될까요?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타조가 자기의 힘이 있고 빨리 달리고 말탄 자와 비교할 정도로 우세하다고 힘을 자랑하지만 그 새끼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 타조는 뭐가 그리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고 또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스도인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양육해야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부르신 소명을 받았습니다. 각자 성도님께서도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명을 갖고 있나요? 뭘 하라고 우리한테 부르셨죠? 나의 부르신 소명과 나의 현재 믿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타조같이 이렇게 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세상 것에만 치중해서 영적 훈련, 영적으로 그를 가르치는 그런 투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버려 두는 거죠. 한 번, 두 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그한테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뒷받친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입니다. 한나. 한나는 헌신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또 그 같은 일들을 해줬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영적 상태가 눈이 어두워졌다. 잘 보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등불이 그러지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윌리엄스라는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다스렸다.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에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제사장의 눈은 침침해져 분명히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도 사무엘도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잠들고 있지 않는가? 정말 깨워서 이 상황을 어떻게 비집고 일어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일으켜서 세상을 향해서 아직 복음을 묻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나가서 외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 앞에 하루아침 나갈 때 매일마다 주님, 제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영혼을 붙여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지 않나요?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다른 거 학교에 가기 전에, 직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저희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몇 번을 부르실까요? 4번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를 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어디로 갈까요? 엘리한테 가요. 엘리한테. 두 번째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 엘리한테 가죠. 세 번째로. 그때 가서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구나. 그래, 네가 가만히 있다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희귀하기 때문에 그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사무엘아 두 번 부를 때 사무엘은 맨 먼저 음성을 듣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소리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로 시작합니다. 듣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듣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말로 생각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구분해내는 것,
제일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게 영적 훈련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들이 사람 말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성도님 가운데 그냥 그래 그 메시지겠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렇구나 나한테 다가오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차이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강단의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건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랬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또한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께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갖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에게 큰 소명을 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읽고 기도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 수레바퀴같이 돌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어디 한쪽에 살이 부러지든지 펑크가 났든지 한다면 어떨까요?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우리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넉넉하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힘이 됐다면 이걸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래 뭐가 좋았어 뭐가 좋았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였을 때 함께 나누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 메시지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다시 일주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수레바퀴 삶이다. 이 삶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8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내가 눈을 떴나이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주의 말씀이 사모되어갖고 새벽녘에 잠을 잘 수 없는 정도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 직장 때문에 바쁩니다. 직장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너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둘째, 사무엘은 거룩을 배웠습니다. 거룩을.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집에 심판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심판할까요?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사무엘은 거룩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어린 아이였고 정말 그랬던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소명을 받고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의 힘은 대단하게 갑니다. 그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벨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렇죠? 단에서 브에세벨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을 때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소문을 받고 영적 혼란, 암울한 시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가지고 있고 내가 스스로 나가서 누군가 케어하고 복음을 전하고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 안에 있나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어디에 갔다나 성수학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할 수 있고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과정들을 잠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사무엘은 또 여호와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죠.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녀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젊은 청년들에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목표의 삶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나의 삶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갖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먹여주잖아요.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같이 고기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좀 아이들한테 알려줘갖고 그도 또 고기를 잡아서 먹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잘하는 과정입니다. 11서 5장 12절 지난번에 읽어봤습니다. 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들을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청년의 힘이 아닐까? 그렇게 성숙한 청년들, 젊은 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 일꾼과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같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것이 왔을 때 우리는 분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격해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지식에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건전한 하나님 말씀의 교리와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오류에 대항하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황폐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청년활동 강건합니다. 그렇잖아요. 청년들, 우리가 청년들 보면 어때요? 강건하고 힘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청년들은 어떠냐? 그렇다는 거예요. 강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영적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흉악한 일이나 그들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9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동물이 나오냐?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 욥기 39장. 아까 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타조. 욥기 39장 19절. 저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자, 말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호르스 타는 말입니다.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윙윙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청년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나요. 전쟁터에 나갈 때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은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고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 머리 위로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올지라도 번쩍이는 것이 올지라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든지 도망갈 것이죠.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잘 훈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위해서 온갖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져가면 전쟁터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부르신 소명을 잊고 있지 않나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했으니까 이것이 나의 삶에 다인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뭡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주님의 생명체 기록했다고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신앙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부도자하고 어제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구두자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 없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 왜? 자기 구두자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나는 어때요? 거듭났다고 캐시천마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 레바논에, 당신의 부모가 레바논에, 당신 알고 있어. 내일 폭탄이 터져갖고 그곳에, 쑥다봐야 될 거다. 당신은 알고 있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해야죠. 꼬집어 내야죠. 그래. 바로 그거야.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한테 그곳에 불구덩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님 마음에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좀 피해 있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더 하게끔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의 기능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청년들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얼마나 기세등등해. 이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잘못하면 어때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지라도 우리의 소명 어때요? 내가 죽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입니다. 뒤에 위험에 직면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돌진해 나갑니다.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말은 그 힘을 사용합니다. 말은 이와 같이 말의 힘과 희난의 갈기, 전쟁터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용맹,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 아래에서 우리는 이 말과 같이 참 전쟁터에 두려움 없이 그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 다니엘은 주님과의 교제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리오 왕 아닌 다른 게 기도하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사적으로 잡혀간다고 했어요. 그걸 알고 나서도 어떻게 어인 찍힌 거 알고 나서 그는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연 가운데 건지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정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바뀝니다. 수요 집회 나오지 말아 해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선순위 바뀌는데 뭐가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잖아요.
주일날은 잘 나오는데 왜 수요일날 안 나오십니까? 나오셔야 되죠. 나올 수 있으면은. 비가 오든 폭풍운이 오든. 저는요, 수요일날 비상근무가 걸렸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일조인데 비상근무가 걸려. 분명히 제가 순서를 알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냥 어떡할까요? 이거 수요일에 못 가겠네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날 딱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 1조당 3명인데 1명만 남으라는 거예요.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3명 여직원들이 2명인데 제가 그랬죠. 제가 수요일날 집 가야 되는데 혹시 밤샐 수 있냐. 어린 아이도 있는데 집에 다른 데 서갓집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밤샌대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나와서 하고 새벽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목요일날.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4시 반에 가서 교대해주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먼저 그 날을 구하니까 주님이 이런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뭐 가. 그렇게 마음먹었어.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선순위 학생이 나오게끔 부모님들 해줘야 될 것입니다. 안 나간다? 하게끔 해줘야죠. 우선순위가 뭔지. 여러 가지 핑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끔 주일학교도 그렇고 먼저 부모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줘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룻은 나오미와 동행하면서 비전을 가졌습니다. 룻은 어떤 비전일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되잖아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되잖아요. 우리의 삶, 믿는 자들과 동행하는 삶, 세상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 말씀을 내 안의 기술로 능숙한 기술로 가서 어떤 사람의 수든지 그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물었더니 항상 심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항상 심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죽음이 닿은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완전한 자로 세우고 훈련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스스로 강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강하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 했습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각자 성도님들 혹시나 그것이 저 밑에 가라앉아 있다면 이제 그것을 끌어올려서 주님이 나를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그날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그날이 닿을 때까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나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항상 심쓰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사무엘이 영적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 아닌 이제 청년의 수준, 제자와 일꾼의 수준으로서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삶. 한번 가정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이런 훈련이 안 됐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 이렇게 겉에 보면. 근데 속에서는 힘들어하겠죠. 그 문제를 가정에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래서 가정이 건실해야 교회가 또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물고기같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영적인 무장, 주님 앞에 이 음성을, 부르심이 소명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깨어있는, 또 청년들은 주님 앞에서 정말 배우는, 그리고 말과 같이 참 어떤 전쟁터라 가더라도 그 윙윙 소리를 내면서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고 화살이 위에 올라가더라도 머리 위에 올라가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러한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저희들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이제 남은 저희 생애 동안에 참 주님을 위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